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배로 드릴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앞에서 특송하셨던 분당 이지구 선교팀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분 집사님과 함께 하네다 공항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많은 짐을 들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안 사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또 여러분이 나오는 그 모습만으로도 되게 큰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오셔서 이곳을 기도와 예배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제가 남자여서 잘 몰랐는데 여자들이 친정 식구를 만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갑자기 제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 아버지의 집에 가면 우리가 훗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함으로 만날 것인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는 첫 시간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흙먼지가 묻고 오염되어져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물두멍에 나의 더러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드디어 성소 문을 열고 오늘 주 앞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소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금등대, 등잔불이 켜져 있는 그 금등대를 맞이하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금등대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이 금등잔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등잔대는 유일한 빛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막은요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물에는 다 있는데 이 건물에만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창문이에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두워요. 아무 빛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밝게 빛나는 그 금등대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소에 창문이 없도록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빛을 모두 다 차단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만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죠. 그리고 사단이 속삭여요. 이걸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간은요 그 죄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시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게 실제처럼 여겨져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현실만 생각하는 것, 현실만 바라보는 것. 단적인 예로 세상을 비추는 빛은요 우리의 시각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여러분,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 가시광선은 여기에 써 있는데 380부터 780 나노미터 그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780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380 나노미터보다 낮으면 그것을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적외선과 자외선 범위에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할까요? 없는 걸까요? 실제하는 거예요.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시야의 한계라고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둡게 하시고 그 등대만으로 비추신 이유는 세상의 빛, 이성의 빛,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 목회하면서 만나보니까요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경험이 많고 지혜가 풍성한 분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 나가실 건데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련하게 쳐다볼 거예요. 네. 일본은 웬만하면 안 받아요. 네. 시험 들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자외선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창을 다 닫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창들이 있습니까? 그 창을 지금 다 닫으세요. 할 수 있으면 그 창을 다 없애세요. 제가 처음에 와서요. 지금 저기 맨 뒤에가 저희가 거기가 다 창이에요. 예. 저희 교회도 원래 창이 있었거든요. 다 가려버렸어요. 다른 창이 필요 없거든요. 문 닫으면 불 끄면 완전히 깜깜해져요. 주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창, 다른 창구를 다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헤아리려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되나? 도움이 되나? 그렇게 판단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는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시선의 변화. 그전에는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가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두려워서 그 시선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가 좋아서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없고, 왜 공부하나 보면 부모님이 좋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셔서, 그게 좋아서 힘들지만 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살아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 시선을 바꿔야 해요. 나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이 달라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해와 폭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을 만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시선의 변화,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등잔대가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등잔대는 빛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냥 단순히 빛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기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름 쓰면 안 돼요. 그것만. 또 한 가지는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름, 어떤 기름을 쓰라고 말씀하세요? 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네. 여러분, 감남류 하면 뭔지 잘 생각 안 나시죠? 근데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드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감남류예요. 그런데 이 감남류는 쓰는 용도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네, 가르침 보람이 있네요. 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택함을 입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성경은요, 이 등잔대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등잔대예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기름 부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능력을 입고 싶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능력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능력을 입을까? 그러면 가운데 이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옆에 세 가지에서 6가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거기에서 불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게 돼요. 네. 근데 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 있으면 능력도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주님은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밝혀지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이걸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속는 거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나를 압박해오는 세상의 위협,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 너머에 아주 위대하신 일을 이미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뱀과 전갈이 지금 여러분 발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두렵죠? 끔찍하죠? 예.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예. 도망가죠. 뒤로 물러나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뱀과 전갈을 밟아서 이기게 하시겠다. 원수의 능력도 제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령에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성령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승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떨어져야 되겠어요? 붙어 있어야죠. 주님께 날마다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 더 명령하셨어요. 등잔대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꼭 켜두라고. 예. 주님이 왜 이 등잔대 불을 항상 켜두라고 하셨을까? 예.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주님은요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삶을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네. 그 이야기만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네. 애를 쓰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어때요?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나요? 그것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난 정말 노력하는데 그 최선, 그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빠져요. 지쳐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제 아기 낳은 진성 자매가 그랬대요. 30시간 넘게 진통하는데 아기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지친 마음이 들더래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좀 포기하면 안 될까요? 힘이 없어. 이제 좀 놓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주의 빛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빛나요.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의 밝은 빛으로 환히 비추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주의 빛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주무시지도 쉬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내게 있는 이 기름이 순수한 기름인가? 순수한 감람유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출발은 순수한 기름으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불순물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서 헌신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내 열정이 나와요. 내 의가 나오고 내 열심이, 내 자원이, 내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름이 나요. 순수하지 못하니까. 연기가 매캐해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름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자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건 곧 소진돼요. 심지까지 태워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그름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38절에 보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어요. 그런 불순물들을 집어내라. 기름이 순수하게 해라. 세상은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기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거 제거하려고 할 때 이거 빼면 안 될 것 같아. 내 열심을 빼면 안 될 것 같아. 내 노력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중단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두렵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그거 꼭 빼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빼셔야 합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거 이제 좀 손을 펴서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순결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 제가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가 깨끗한 파이프입니까? 요즘 한국의 녹물 때문에 난리잖아요. 물은 좋은데 파이프가 썩으니까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썩어서 그래요. 내가. 자꾸 다른 것 탓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이 찌꺼기들을 주여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흑암의 재앙. 어느 정도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냐면 너무나 깜깜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네. 다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흑암의 재앙이 너무 짙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신 거냐면, 얘들아, 너희가 이제 이 애굽을 떠날 텐데 이 애굽, 이 문명의 빛, 이 이성의 빛, 번영의 빛으로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어.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만큼은 주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코 어두움이 없도록.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내 기름을 다 없애고 주의 기름에 따라서 일하는 순수한 때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이제 좀 그만하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환히 밝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셨을까요? 이 등잔 때에는 빛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세상의 빛과 다른 생명의 빛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어둠의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두운 곳을 지나다니는 것이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요. 밝은 데 있다 어둠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부딪혀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고 상처가 나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어두운 일을 좋아해요. 내 안에서 조금씩 불의한 일들, 거짓의 일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그 불의한 일, 어둠의 일을 행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해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빛으로만 안 나가면 돼.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니요.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빛은요 약간 한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주님, 이제 내가 어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덜컥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빛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유효기간을 만들어 두셨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어둠의 일, 거짓의 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세상의 빛의 주체가 달라졌어요. 누구예요? 너희. 예. 그러면 꼭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빛이 누구라고요? 나. 예. 예.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숨겨지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 어디가? 동네가. 심지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죠. 주님이 동네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동네는 우리가 사는 데잖아요. 빛인 우리가 그 동네에 살면 그 동네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숨겨진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좀 밝아지고 계세요? 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 동네가 나 때문에 밝아져야 돼요. 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자꾸 비관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여러분. 네.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자꾸 동네를 어둡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 무서운 경고죠.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의 사명을 못하니까. 네. 주님이 가진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잘라서 불태우시겠대요. 빛은 빛의 사명이 있어요. 밝혀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근데 주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어둠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빛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빛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빛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빛이요? 세상의 빛, 교회 빛 아니에요. 교회만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빛,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되셔야 돼요. 이 빛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가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빛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은 모이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빛은 모이면 커져요. 그리고 오래 타요. 예. 더 감사한 일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분당 이지구 선교팀이 저희 동경지구촌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의 빛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큰 불을 일으키셔서 모든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쉽게 꺼져요. 그러나 모이면 그불은 꺼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순수한 기름이 되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환한 빛을 결코 꺼트리면 안 돼요. 네. 그 주님 꼭 붙어서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언제나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그리고 도쿄 전역과 한국, 세계 곳곳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주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